10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자부심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자부심이라는 자만에 빠져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야. 그러나 그 믿음의 내면에는 어떠한 믿음이 있는지를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해서 내면에는 욕심과 야망이 득실득실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들을 정금으로 단련시키시기 위해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마음들만 하십니다. 순은을 만들 때에는 은에다가 이제 납을 섞어서 불에 태우는데 그러면 은에 있는 불순물들은 납과 함께 타서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전한 믿음이 어디까지이고 불순종의 마음과 내 고집과 내 자만과 믿음을 내세운 내 욕심들이 가득 차 있는 마음들을 찾아내야 할 것입니다. 불에 조금이라도 화상을 입으면 너무나 아픕니다. 그 화상을 심판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화상당할 것인지 다니엘과 친구들처럼 고난을 기도로 이겨내어 풀무불을 성령의 불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인지는 우리가 선택을 하고 기도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10장 1절 시작은 그룹들이 많이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을 보자 하는 천사들입니다. 이 그룹들은 에스겔이 1장에서 그발 강가에서 봤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룹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언약궤의 뚜껑 그룹들 조각상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그발 강가에서 봤던 그룹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보이는데 그발 강가와 예루살렘 성전의 거리는 1600km 정도 됩니다. 이 시대에 1600km의 거리는 엄청난 거리였습니다. 이 시대의 우상 섬김은 이 지역에서의 신들을 이야기하고 그 백성들이 우상들을 섬겼는데 다른 지역에 갈 수도 없었던 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발 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하늘 아래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의미는 모든 세상을 통치하시는 신임을 보여주시며 뜻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염두에 두시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들과 하나님을 함께 두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애통하신지 또 슬퍼하신지 또 부원하신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면서 10장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에스겔 10장입니다. 에스겔 11장 요약입니다. 에스겔 8장부터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환상을 보고 까지가 환상의 마지막 부분. 에스겔에게 1600km 떨어진 곳까지 환상을 왜 보게 하셨을까요? 11장에서 답이 나오는데 지금 우리 지구에는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전쟁에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나라가 망했고 또 끌려왔고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현재의 실상들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순간 타락은 시작됩니다. 우리도 믿음을 있을 때 믿음을 잃을 때 타락은 시작이 된다고 보면 되십니다. 저는 타락이라는 말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었는데 저번 주일날 성경 공부 때 사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 뼈에 너무나도 많이 박혔었습니다. 타락하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이 정말 거짓구나. 타락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일주일 내내 예수님이 처음 느꼈던 것이 이제 차 혼자 눈물을 했던 사라지고 한숨부터 쉬는 저 자신을 보며 타락하고 있었구나 이런 또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내가 믿음이라는 말 앞에서 뒷면은 우상 섬김을 준비하고 있고 우상이 한두 가지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장 1절은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서로 시작됩니다. 나를 들려 올려서 보여주시는 환상,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볼 수 없는 신앙생활입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의 우상 섬김의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보여주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간다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들도 자녀와 다툴 때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떼쓰며 하나님과 싸우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기분 좋고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고난 속에서 어려움과 기도해도 안 될 때는 가족들과의 또 생활에 매일 지겹고 반복되는 또 고질병적인 마음의 대립 관계에서 저 사람은 안 돼 또 정죄하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도 아파하신다는 것입니다. 저희 도장에는 지금도 이혼의 위기의 가정들이 많이 있고 저는 참 여러분들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이거는 시간 관계상 다음에 이 위기의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리에 간증이 되길 함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장 읽으실 때 하나님의 애통하심을 생각하시면서 심판을 왜 하셔야 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11장입니다. 에스겔 12장입니다. 에스겔 12장서부터 24장까지는 환상을 보고 온 것을 이제 선포하러 또 전하러 갑니다. 에스겔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주기적으로 우리들에게 힘듦을 왜 주시는지 우리도 한번 찾아보고 살펴보고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힘듦이 없다면 성장이 없고 힘듦이 없다면 깨닫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12장에서는 우리의 귀가,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의 초점과 우리의 초점 또 일치하길 원하며 하나님과의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가 또 일치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눈, 귀, 마음, 초점과 주파수를 어떻게 맞춰야 되는지 12장 1절에서 이제 나오는데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로 시작됩니다. 또 이어서 7절에서는 에스겔이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달라지길 원하시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남이 달라지길보다 내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달라질 때 기도하는 자들의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리라 믿습니다. 또 내가 달라질 때 우리 가족이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임할 줄 믿습니다. 12장 읽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듣고 순종하고 있나 나와 이스라엘 백성을 비교하시면서 함께 12장 읽으시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이고 이 시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오늘도 죄인으로 나왔습니다. 늘 사단마귀에 넘어지면서 하나님을 원망한 적도 많았고 미워한 적도 있었습니다. 잘 될 때는 그저 겉으로만 감사했고 진심으로 감사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성전에 와서도 겉모습만 예배였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양도 진심이었던 적이 얼마 없었던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기 싫었던 적도 많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을 따라간 적도 많았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러 이 성전에 옵니다. 하나님 보여주세요. 하나님 들어주세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하나님 저도 환상을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 모습에도 오늘도 큰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늘 넘어지는 죄임에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니다. 주님, 그런 저를 왜 이리 사랑하시는지요? 왜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지요? 오늘도 하나님께 죄 짓는, 하나님께 죄를 짓지는 않을런지 참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일도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제가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먼저 달라지게 해주셔서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해주세요. 여기 하나님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귀하고 귀한 예배자입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나만 갖는 것이 아닌 부족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사랑을 더 담아서 한 영혼 한 영혼 사람을 살리는 이곳 사도행전 하나님의 예배 성전이 되게 하시고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 이름 부르며 오늘의 예배자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함께 나아가시겠습니다.